다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가 예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인사합시다. 일주일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시작. 예, 요즘에 보면은 너무 더위에 지쳐가지고 다들 힘들어하신 것 같아요. 이 밥맛이 웬만하면 없지 않을 우리 최은재 장로님께서 밥맛이 없다고 오늘 하신 거 보니까 아주 이번 더위는 아주 다른 해보다 더한 것 같아요. 5년 전에도 이렇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 인테리어 할 때에 정말 더웠어요. 근데 5년 뒤에 다시 이런 더위가 찾아온 것 같습니다. 늘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건강 받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프랑스에 있는 하계 올림픽과 관련해서 멸류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프랑스 올림픽을 통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사람들 보면은 뭐 얼굴에 환한 웃음을 띠면서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런 메달은 따보지 못했지만 예전에 이 초등학교, 중학교 때에 1등하고 막 그러면은 교육감상, 교육장상 이렇게 주잖아요. 제가 그런 상을 이렇게 받으면서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막 앞에 있는 교장님, 교감, 교무 선생님들 다 박수 쳐주고 또 오신 지역 유지들 막 박수 쳐주고 그리고 또 저 집안에 있는 몇 분들 오시고 또 그 많은 학생들 박수 쳐주고 그때가 늘 생각이 나요. 금메달, 메달을 따는 사람 보면은 같은 종류는 아니지만 그런 메달을 걸어본 저로서 참 얼마나 좋을까. 정말 꿈이냐 생시냐 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알기 위해서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리고 금을 따면은 한번 깨물어 보기도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 올림픽 기간에 어제까지 해서 우리나라가 금 9개, 은 6개, 그리고 동 4개, 19개 메달을 땄어요. 19개 메달을 땄다니까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 19개 땄다고 해도 뭐 늘 그렇게 따니까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까? 북한이 몇 개 딴지 아세요? 은 2개. 은 2개밖에 못 땄어요. 그리고 지금 인도가 몇억 명이나 되죠? 요즘에 12억이요? 네, 하여튼 1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10억 그 인구 중에서 인도가 이번에 딴 메달은 동 3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에 비하면 한국은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훌륭한 나라죠. 그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립시다. 진짜 우리나라 좋은 나라예요.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이 앞으로는 몇 개가 금메달이 더 나올지 은메달, 동메달이 나올지 이러다가 한 30개 나올지 누가 알아요. 예, 얼마나 훌륭한 나라인지 모릅니다. 또 우리에게는 늘 일본은 몇 개나 땄을까 이런 생각 들잖아요. 보니까 어제까지 보니까 금이 8개, 은 4개, 동 8개 해서 우리나라 현재까지 6위, 일본이 7위. 예, 일본이 7위니까 괜히 기분이 좋은 거 있죠. 이거 참 묘한 거예요. 일제 36년이라는 세월이 벌써 꽤 많이 지났는데도 우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메달을 딴 사람들 보면 나도 모르게 박수를 이렇게 쳐요. 이유는 한 사람이 메달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을까, 노력했을까. 그것도 세계잖아요. 세계 올림픽에서 1등, 2등, 3등을 했어요. 그들은 남달리 각고의 노력,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동인들 어떠하리, 은인들 어떠하리, 금인들 어떠하리, 그냥 박수치는 거예요. 좋겠다, 그리고 훌륭하다. 그런데 이 메달을 보면서 4년마다 늘 생각되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나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게 될 텐데, 그 시기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이겠죠. 재림의 시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받을 것이다. 저 올림픽에 저런 상급 메달은 아니다 할지라도 성경이 말하는 이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귀하고 또 영원한 것이다. 나 하나님 앞에 이 세상 떠나서 천국에 있다가 이제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주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 틀림없이 그 상급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믿으면서 어제도 설교를 작성했고, 또 해년마다 4년에 한 번씩 저는 여러분들에게 매달 설교를 하고 또 면류관 설교를 한 것 같아요. 또 아시안 게임 있을 때도 그런 설교를 하곤 하지만, 올림픽 이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과 상관이 연관이 되어 있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상급의 최고급 하면은 올림픽, 특별히 하계 올림픽, 이 개념을 많이 떠오르는데,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상급, 그러면 뭐냐?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받아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이 말을 우리 한번 히브리서 11장 6절을 통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뭘 주신다?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 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른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양을 보시고 생명책에 기록해 놓으시고,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신보자 심판 때에서 생명책을 펴면서 네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했구나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평가하시고, 그 평가된 내용에 따라서 각각의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을 주신 분이다. 그 상은 뭐냐? 면류관인데, 면류관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상급 면류관을 주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면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주 듣는 내용의 면류관을 몇 가지 얘기한다면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 면류관, 또 다른 면류관들이 있기는 하는데 교회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도 있고요. 또 구약의 어떤 면류관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약과는 조금은 개념 자체가 달라서 우리는 지금 신약 개념으로 지금 이 면류관을 얘기하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면류관들 보면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금면류관, 이 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면류관이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 왕이 쓰는 왕관을 주로 의미했습니다. 이 왕관을 의미했는데 이 디아데마라는 이런 왕관, 자 선생님 왕관을 하나, 저것은 어떤 현존했던 왕이 직접 썼던 그런 왕관인데요, 저렇게 왕관이 면류관이에요. 그런데 신약에서는 왕관을, 즉 면류관을 저런 왕관 개념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월계관의 왕관으로, 면류관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면류관의 왕관, 즉 신약의 면류관의 왕관 개념은 뭐냐? 자, 우리 한번 사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저분이 그 탁구 선수잖아요. 중간에 있는 분이 누구죠? 유승민. 예. 탁구 선수, 우리나라에서 뭐 걸쭉한 탁구 선수 아닙니까? 그런데 저분이 그때에 금메달을 딸 때에 특별히 이 머리에 월계관을 이렇게 씌워주었어요. 그래서 이 월계관, 그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야, 나도 저거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런 분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월계관은 어떤 의미이냐? 경주에서, 시합에서,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에 쓰여준 면류관이에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 면류관, 이 왕관은 왕의 영광 가운데, 권위 가운데 쓰는 왕관이라면 저것은 전쟁이나 어떤 운동이나 경기에서 승리할 때에 쓰여주는 그런 면류관이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지금 내용을, 면류관을 얘기할 때에 어떤 면류관을 얘기하느냐? 저 면류관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것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월계관이라 이렇게 알잖아요. 월계관, 이 월계수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긴 사람 아니면 경기에서 이긴 사람에게 이렇게 씌워주는 거예요. 때로는 결혼식에도 아니면 축복하는 어떤 장소에도 저 월계수를 통해서 월계관을 만들어서 씌워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월계수관, 이것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앞에 왕관과 다르게 쓰이고 있습니다. 왕관은 디아데마라고 이렇게 쓰여졌다면 이 전쟁 내지는 승리해서 이기는 자의 왕관은 스테파노스라는 이 내용을 사용해서 성경은 면류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또 야고보서를 읽으면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먼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자, 요한계시록 보면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관, 이것은 생명의 면류관 개념이에요. 자,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러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 그러면 천국 가면 천국 가는 그 구원과 연관을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이 면류관이라는 말이 딱 쓰여질 때에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에 이르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에 의해서 단번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분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는 그 사람이 이 땅 위에서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가 운명하기 직전까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어떤 일을 할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받느냐? 시험을 참을 때, 어려운 시련이 내게 올 때에 예수를 부인하고 싶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싶을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이 우리에게 도래할 때에, 그때에 나 예수 부인할 수 없다, 나 하나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나는 하나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는 것, 나는 예수 외에 다른 복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그 어려운 시험을 참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참는 것은 우리의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오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이 개념보다는 복음과 연관되어서 오는 어려움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다가 보면 혹시 가정에서 불교를 믿는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아니면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너 꼭 그렇게 믿어야 되겠어? 예수를 믿어야 되겠어? 너 왜 꼭 교회 가야 되겠어? 그러면서 처음에는 우리 다 같이 한 불교 믿자 이런 식으로 권고하다가 어느 날 화가 날 때에 네가 예수를 믿어서 집안꼴이 이래 라고 하면서 그에게 막 모든 것을 뒤집어 씌우고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시집 왔나 할 정도로 장가 왔나 이럴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 네가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버릴 수 없어, 나는 예수와 함께 할 수밖에 없어, 나에게 구원을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저버릴 수 없어, 그러면서 예수를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뎌낸 자, 주께서 자기를 그 다음에 뭐요?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거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에 사랑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자식이 때로는 부모의 가슴을 비수를 꽂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나의 배로 낳은 자식이니까 끌어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그래서 이 생명의 면류관은 성경에서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게 거론됐다라는 이런 말을 하기 이전에 우리의 직결된 삶에서 보면 저런 생명의 면류관이 얼마나 우리에게 값지게 보이는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예수 때문에 받은 어려움, 여러분 그때에 잘 견디면 하나님이 뭘 주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다 같이 아멘. 우리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썩지 않는 면류관이라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 25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아멘. 여기 보면 24절을 띄워보세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지금 여러분 올림픽에 많은 나라들의 선수들이 지금 운동장에서 달려요. 그런데 그들의 목표는 뭘까요? 오직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다름질해. 그런데 다름질하는데 어찌됐든 다름질할 때에 상을 주는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사람이에요. 포기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달려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달려온 사람 중에서 1등, 2등, 3등 뽑아가지고 그들에게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줄 뿐이지. 가끔씩 여러분 올림픽에서 위대한 장면들이 스크린을 통해서 쫙 나오잖아요. 뭐냐? 중간에 오다가 넘어지는, 달리기 하다가 넘어지는 선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수가 쩔뚝쩔뚝 하면서 끝까지 경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치잖아요. 어느 때에는 넘어져 있는 그 선수를 같이 들치고 이렇게 같이 걷고 그리고 골인하면은 이야말로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이 박수거리가 되잖아요.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거예요. 지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이 사람들에 대한 비유를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달리는 것. 그런데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부터 끝까지이기를 축원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신앙이 가다가 포기하는 신앙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의 신앙.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썩지 아니하는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면류관. 그러면 이 썩지 않은 면류관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합니다. 썩지 아니할 것. 이것은 다시 한번 선생님 올개간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그 다음 저 올개간은 여러분 지금은 푸르지만 조금 몇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시들어지고 시들어지면서 이제 잎사귀가 떨어지겠죠. 떨어지면 그 잎사귀 모르겠어요. 다 이렇게 모아놓을지는 모르겠는데 때가 되면 그것이 썩어버리겠죠. 그래서 사람의 어떤 운동 경기를 통해서 얻은 저 올개간은 썩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신 그 면류관은 썩지 아니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을 것을 위하여 구할 것이냐,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구할 것이냐 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하여 하겠습니다라고 대부분 얘기할 거예요. 아유, 그래도 저것도 한번 받아봐야지요. 예, 받을 수 있으면 받으면 좋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다 같은 운동선수가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고 예수께서 성령님께서 예비해 주신 이 면류관을 향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가 죽는 그 순간까지 가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여러분,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께서는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된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 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자, 거기까지. 목자장, 예수님께서 모든 양들의 목자장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이 양으로 표현하고 예수님은 양을 돌보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목자장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에 목자장의 마음을 가지고 목회하며 또 목회자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살피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이런 교회 안에의 리더자들에게 지금 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하시는 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서 목회를 하고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양들을 살피는 그 사람들, 그래서 덕을 끼치는 그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광. 여러분, 영광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광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면류관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영광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잘 관리하시고 성도들을 정말 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제 네 번째는 의의 면류관이에요. 의의 면류관은,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아멘. 믿음을 지키는 자, 복음을 증거하는 자, 이것을 하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겠다 했느냐? 의의 면류관. 그런데 의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님이 옳다라는 거예요. 네가 선교하는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옳다라고 판단하시는 분이 누구냐? 8절에 의로우신 재판장,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가 믿음 생활을 끝까지 지키며 하는 것, 그거 옳다는 거예요. 네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고 세계 선교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 옳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옳다라고 하신 의로우신 재판장은 어떤 분이냐? 해석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오류가 없는 재판장, 이렇게 있어요. 그분의 눈은 절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오류가 없고 예수의 눈은, 성령의 눈은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류가 없으신 그 재판장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시느냐?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자랑의 면류관 그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9절을 한번 보세요. 이 자랑의 면류관은 전도를 하고 전도한 그 사람이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직분을 받고 직분을 받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있는 너희가 아니냐? 그러면 예수 앞에 있는 너희라는 이 사람은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이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이것을 리서치를 해보면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가 정말 기쁘답니다. 또 하나 기쁜 것이 뭐냐? 세례 받을 때. 또 하나 기쁠 때가 뭐냐? 직분 받을 때. 직분까지 이렇게 받아놓으면 그래도 마음이 좀 노인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면류관이
자, 예수님 앞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봤을 때에 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은 이 모든 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들 네가 전도해서 이 사람들 구원받았다라는 거예요. 네가 전도해서. 그래서 너의 자랑이 누구냐? 지금 여기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내가 전도 한 명 못했다면, 전도 한 명도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난다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네가 자랑할 만한 사람들을 한번 찾아와 봐라 한다면 아무도 없으면 어찌 되겠어요? 사도 바울에게서는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이 구원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뭐가 되느냐?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서 자랑할 거리가 있다면 예수 증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아멘. 우리가 그냥 입 다물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느 때가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텐데, 부르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네가 자랑할 것 한번 가져와 봐라. 그러면 뭘 가져야 되느냐? 바로 이처럼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 대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바로 너희가 내 자랑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은 실질적으로 전도와 직결되어 있고, 전도를 통해서 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양육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5가지만 잘 아시고, 그리고 오늘 성경의 본문에 나온 금면류관, 이 금면류관은 여러분 사람이 썼어도, 24장로들이 받았었어도 이 금면류관을 이라는 이것을 통해서 보면, 금이라는 것은 영광을 의미하거든요. 신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을 이렇게 해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다시 동등해진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증거했던 구약의 12지파의 사람들, 신약의 12지파의 12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금관을 쓰는데,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셨던 그 모습처럼, 그 영광처럼,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머리에 뭐가 있느냐? 금면류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금면류관을 쓴 이들이 다시 벗어서 하나님이 계신 보좌 앞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해석하기를, 내가 이 금면류관을 쓰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지금은 받아 써서 좋지만 이것이 어디 내 공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써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좀 잘 하십시다. 신앙생활도 좀 잘 해봅시다. 그저 교회만 다니지 말고 신앙생활도 좀 잘 해봅시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성장이 안 될까?
라고 하지 말고, 주여 내가 믿음이 성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예수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을 체험하게 도와주시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 보십시다. 그래서 정말 신앙의 경륜을 마지막까지 잘해서 시들지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복음을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면류관을 받았으며 살아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